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33장 5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또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거푸 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전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어쩌보면 참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누구든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특별히 각종 우상들을 산당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구별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54절, 33장 5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에 거주하도록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보기에 좋은 곳에 가서 깃발을 꽂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가문의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살기 편안한데 거기에 그냥 깃발을 꽂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의 핵심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우상이 득실거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때에 거룩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환경이 그러고 해도 택함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 존재들은 세상이 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요. 내가 많이 안다, 경험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였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33장 55절, 56절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심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죠. 그리스도인이 그의 합당한 태도인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 35장에 보면 먼저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줘야 한다 라고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요. 앞서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레위인은 없죠. 레위지파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8장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가정도 있고 또 그들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할 최소한의 이러한 생활의 터전, 처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정착하며 생활할 그 땅들을 제공해 줄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각 지파가 무조건 동등한 수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줘라. 각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배받은 것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즉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넓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좁은 지파에게서는 적게 제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평등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등을 이야기해요. 평등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그런데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일을 행하시고 정의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태도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쳐야 할 성읍과 토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러한 처소, 또 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이것들을 제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그들이 삶의 현장을 일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다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가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같이 헌신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 놓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레위인의 헌신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렇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성읍 가운데 6성읍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이 6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왜 요단 동편에 3곳입니까?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그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에 각 3곳씩 하는데 이렇게 도피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가 그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타국인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도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과 생명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도피성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여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16절 이하에 반드시 죽일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이거는 원수를 그렇게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에 대해. 그러나 도피성을 둠으로 인해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격과 생명의 주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33장 말미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이고 세속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명령이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원도 그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 양털 기도, 뭐 이런 기도들 같은 거 뭐 한다 그러잖아요. 참 그런 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차라리 순종해버리면 나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우리 기호에 맞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는 순종만이에요, 순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려 하는 그러한 교묘함이 있죠. 두 번째,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 레위인과 다른 지파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교회 공동체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옳지 않는 태도들은 결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지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차별 없으신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인생,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 백성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